빌립과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처럼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수제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다나엘은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12명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제자의 서열 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제자가 된 경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꿈을 가끔 꿔봅니다.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강민아 나를 따르거라, 또는 너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제자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거를 보면서 누구는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운데 누구는 이렇게 쉽게 믿나, 이런 생각도 복음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보면 나다나엘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빌립이 제자가 된 것은 33절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 이 세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접하고 나서는 이분이야말로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만 해더라도 모세오경만이 성경으로 인식이 됐고, 선지서는 지금처럼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이 온전하게 통합되기 시작한 거는 기독교가 이미 부흥을 하고 기독교에 대응하기 위해서 AD 90년경에 구약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의 형성은 기독교와의 경쟁 관계에서 태동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쟁 관계에서 만든 구약을 가지고 유대교에서는 이거 외에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시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경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 절박한 순간 아니면 극적인 순간을 만나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다는 것은 선지서들을 얘기하겠죠.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만났다가 아니라 그 이입니다. 반드시 그 정관사 더가 들어가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를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은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자기가 가면 진짜 없는 약 같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라고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그게 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의 대명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15절에도 나왔는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 명칭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도 그 일을 기다렸던 자입니다. 사마리아 공동체들은 유다 지방보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의 전통을 더 정확하고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유다 민족만이, 남유다만이 정통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지금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공동체가 있는데 한 500명 정도뿐이 살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세 때 전해내려온 제사 방식 그대로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을 그대로 취하면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3300년 전의 양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모세의 직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타헤브라고 하는데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야훼의 날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그 이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요, 나탄이라는 기부라는 뜻이고요. 주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열대 지방이고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그늘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토라를 연구하는 일들을 나무 그늘에서 했는데, 으뜸으로 졌던 게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올리브죠, 포도나무,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공부를 하고 읊조리고 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경건하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랍비 층에 가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굉장히 학식이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전지의 능력. 우리가 가끔 답답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 것을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거는 초인간을 뛰어넘는 신적인 능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능력, 이것을 보고 나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가끔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는 분은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것은 모세와 같은 일을 얘기하는 거지 결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근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하고 2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메시아 노래라고 하는데 1편, 2편, 7절 신약에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세례 때, 변모산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구절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이니까 다윗왕 같은 왕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것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인 겁니다. 다윗이 결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는 신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요,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보통 인간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고요.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임금, 모세는 왕이기도 한 거죠.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너는 내가 기적을 행하고 너희 머리에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한테 얘기해 줄 때 그때서야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아팠을 때 그 병이 나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큰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가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런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나다나엘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브에 더 큰 말씀을 하시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갈라진다, 출애굽 역사랑 비슷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하고 야곱의 사닥다리는 전설처럼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오히려 더 성전으로 여기는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스데반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면서 손으로 지은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할 때 그 앞에 내세운 게
손으로 지은 성전이란 말을 붙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땅을 이어주는 중개의 장소이고 통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닥다리라는 말을 치우고 예수님은 인자위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기도 하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son of man이라고 써 있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son of man에서 son도 대문자고 man도 대문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나다나엘한테 칭찬했던 말, 참 이스라엘, 간사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이었죠. 야곱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편에도 야곱을 얘기할 때 간사하거나 지렁이 같거나 속임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명사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야곱과 그 위대한 야곱보다도 나다나엘 네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간사했지만 너는 간사한 게 없다. 마음이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그런 순수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라 인자, 나를 진정으로 알아본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모세도 아니고 타해보, 그 선지자도 아니고 새로운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이 땅이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빌립이라든지 특히 안드레한테 바로 했던 말입니다. 빌립한테도 전해졌고 빌립이 또 그 보라라는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사람한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예수님을 만나도 사실은 봐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초능력적인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그저 랍비 수준에 머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 성경 박사라도 해도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말과 보라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호라오라고 하는데요. 마음으로 보는 거고 옵살로스 하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헬라어에선 구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보라라라고 하는 얘기는 너가 진짜 나를 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는 알다와 보다는 믿다 하고 통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지만 믿음으로써 그걸 극복할 수 있고요. 믿다 보면 알게 되고요. 아는 만큼 또 보게 되고요. 보는 만큼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아무리 이 땅에서 깊은 뜬 사람도 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더 기쁜 일이 있다면 이 땅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어제 알았던 것보다도 오늘 알았던 것보다 내일이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았나?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믿게 하려면, 나의 믿음이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히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셨으니 때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지식으로 더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영과 육과 혼이 친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